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 아침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다시 새 생명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님 말씀을 따라 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인생의 삶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환경은 참으로 척박하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 그 심령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까지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사무엘이 말하였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이 그와 같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모든 일터와 그 생업의 터전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에 아름다운 소득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삶에서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날마다 모든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이 늘 안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오늘 하루 동안도 행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획한 것들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쓸 때 마음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으로든 마음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모든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습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일정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침에 깨어서 예배하는 삶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조율함으로
이 한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이 아침에 예배의 영상을 유튜브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 심령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아시아, 이 동방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0여 년 전 또 100여 년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백성을 깨워 주셨으니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교회와 신자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건만 그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일산광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며 세상 가운데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는데 지금 이 교회가 그리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늘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늘 말씀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를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므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차오르도록 늘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위해 이 아침 작은 한마디의 기도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바리새인, 그의 이름이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사회에서 참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이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야단치고 책망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했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야단 먹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들 안에 외식함, 거짓됨이 있다고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많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그 집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심지어는 아주 매우 거칠게 야단치고 또 마치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그런 말씀도 퍼붓고 계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다 비난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세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거리낌 없이 만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한 바리새인이, 본문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야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청하였을 때 함께 그의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 바라시면서 이 사람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그 앉아있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 뒤로 이렇게 오더니 향유를 담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의 예수님의 발 아래 그가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다 씻어낸 후에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한 여자가, 그것도 그 동네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면서 향유까지 부었으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의 죄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여인의 죄는 간음죄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여자는 그 당시 창녀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동네 사람들에게 매우 비난받는 여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청하였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여기 이 39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생각한 겁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했을 뿐 입으로 내뱉어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시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교정해 주려고 수정해 주려고 그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바꾸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닫고 나신 후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신 후에 대답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빚을 내준 그러한 두 명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좀 빚을 냅시다 한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을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자,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질문은 참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을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1데나리온, 하나의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2021년에 우리의 이 경제 개념으로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2021년도에 시간당 시급이 정해져 있는 시급이 얼마냐면 8,720원입니다. 자, 올해 1시간을 일했을 때 버는 그 시급이 8,720원이니까
8시간을 일했다라고 쳤을 때 69,760원입니다. 69,760원. 그러니까 240원이 모자란 7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7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여기다가 7만을 곱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냐면 35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은 350만 원을 빌렸다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입니다. 자, 500데나리온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7만 곱하기 500을 하게 되면 3,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3,500만 원을 빌렸고 한 사람은 3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돼 하고 탕감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35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도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누가 더 감사한 마음으로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3,5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0배나 더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니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니까 너의 판단이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칭찬해 주듯 말씀합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에게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만약에 이 선생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거다. 그리고 저 여자의 행동을 아마 못하게 막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네가 보고 있느냐?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44절에 예수님이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연결 지어야 합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뭘 본 겁니까?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주제에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고 있는 그 꼬락서니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당연히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분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거다. 너 이 여자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너 이 여자를 진짜 보고 있냐? 이 여자를 정말 네가 바르게 보고 있느냐? 올바르게 보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닦아주고 심지어 내 발에 입 맞추면서 내 발에 향유까지 부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감람유로 내 머리에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이 여자가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다 사해졌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여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그 많은 사랑을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더 탕감받았을 때 더 많이 자기를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 너보다 이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니 이 여자가 더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47절 맨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적게 용서함을 받았기에 나를 더 적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여서 내 발에 향유까지 붓고 있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보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의 묵상과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시몬, 이 바리새인은 여자를 바라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사람,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속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배워야겠습니다. 사람의 겉사람을 보기보다는, 겉모습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속사람,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견이나 또한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저 사람을 봐왔더니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떠한 마음씨가 또한 있는가? 마음에는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못됐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마음씨, 씨앗들이 많습니다. 마음에는 하나의 씨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씨는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떠한 크나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많은 마음씨가 있는데 그 마음씨 중에는 선한 마음씨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음씨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마음에 선한 씨앗이 있다면 그 씨가 더 많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을 때 자기를 용서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다. 이 여자를 보니, 이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압니다.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봅니다. 이 여자의 속사람을 봅니다. 많은 죄를 지을 만큼 이 여자의 마음씨 안에는 죄악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투성인 마음씨 안에 작은 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 무언가 진실함을 찾고 있는 마음씨 하나가 그 여자의 마음 저 구석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많은 이 여자의 마음 씨앗들 속에서 죄의 씨앗을 본 게 아니고 마음의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씨 하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여자를 북돋아주고 그 여자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해주고 이 여자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씨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마음씨가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마음씨가 자라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작은 마음씨 하나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격려와 위로와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뒤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함을 많이 받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죄 지은 여자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자 바로 이어서 49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사람들이 말은 할 수 없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여자에 대해서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구원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단박에 주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가르쳐 주듯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하게 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도 마음에 생각할 때 주님이 그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자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주시듯이 이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속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 그러므로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마음에 애통하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가 입으로 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 가운데 기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보면서 나의 속사람을 바라봐 주십시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중심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이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듯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평안함이 가득해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의 인생길 평안히 가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록 작지만 믿음의 씨앗이 있으니 이 믿음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가라. 우리의 인생길 항상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겉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 중심 속사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평안히 가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면서 오늘 한 날을 주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산업과 그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